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바로 생명수의 강과 같죠. 그래서 말씀 속에 생각의 뿌리를 깊이 박는 사람은 바로 이 흐르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게 도와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흐르는 영감입니다. 은혜의 감동, 은혜의 담대함, 예수님의 그런 주시는 확실성,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어떤 은혜의 역동성, 이것이 하루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오늘 시간도 먼저 말씀 묵상과 함께 풍성한 내면의 은혜를 채우시고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 8주죠. 8주 차에서 오늘은 네 번째 날의 묵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째 날은 전체 그려보고, 둘째 날은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셋째 날은 깊이 감추어진 것들을 찾아보고, 넷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시작해서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읽으시도록 말씀드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읽다가 느껴지는 것, 영감, 막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 밑에다가 체크를 해 두십시오. 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을까? 이런 질문도 써보시고,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분이 비추신 빛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생각나면 이런 질문도 써보시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전할 게 참 많은데 왜 천국이라는 주제를 제일 먼저 전파했을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이제 4일차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느끼기. 이걸 훈련하면서 오늘 나의 말, 나의 행동하는 걸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이걸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자, 세례 요한이 잡혔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우선 안타까움, 또 걱정스러운 마음. 한편에서는 요한이 변질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두려움 속에 갇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는 오늘 그걸 만나면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주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희망이 없이 살아가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 어떠하실까? 슬픈 마음, 불쌍한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한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고기 잡던 그들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들을 부르셨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부름받은 것을 보면 항상 현장이에요, 현장. 금을 내릴 때, 금을 기울 때, 다 현장. 뭔가 현장에서 부지런히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부르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현장에서 할 때, 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막 바쁘고 분주하지만 열정적으로 뭔가 일할 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죠. 자, 제자들의 이렇게 고기 잡는 모습을 보면은 참 평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주 편안한 마음. 한편에서는 흐뭇하심, 또 한편에서는 몇 마리 잡았을까 하는 이런 흥분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굉장히 기쁘셨겠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고마움. 우리가 막 바쁘게 일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야, 와서 내 일 좀 해줄래? 내가 지금 널 필요로 해.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네, 내가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서는 가서 주의 일을 먼저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난 지금 못 가겠는데요. 자,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자,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당연히 안타까움, 아픔, 네, 돕고자 하는 이 마음,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병자들에 대해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찾아오는 병자들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들을 다 살피시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들이 치료받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걸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는 기뻐하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가서 다시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 혹시 나쁜 짓 하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나쁜 짓 다시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범죄한 음행하다 붙들린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말씀을 아마 이제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나쁜 짓 하다가 병들었어요. 고침 받았어요. 너 이제 가서는 다시 죄 짓지 마. 다시 너 삶을 아무렇게나 자기 삶을 방치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뭐 오늘날로 말하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아무렇게나 하면서 병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치료했어. 그 기쁜데 주님의 마음은 가서 너 다시는 다시 그런 거 하지 마. 너 몸을 좀 잘 관리해. 아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7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방황하며 고민하는 나의 모습을 보실 때 주님 마음 어떠하실까? 뭐 안타까워 하시겠죠. 또 돕고 싶어 하신 마음,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마음, 그러면서도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그런 고민거리가 있을 때 예수님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도와줄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방에 나 혼자서 고민하고 절망합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막 이 사람들 모이던 것처럼 나아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나요? 그게 사는 길이죠. 때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내 모습을 보실 때 주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실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부름, 예수 믿는 것.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어떤 때는 또 사명의 부르심이 있어요. 야, 이것 좀 해줄래? 이것 좀 해라. 때로는 뭐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 부르심이에요. 이런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게 되나요? 당당하게. 오늘 이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이 부르심 앞에. 이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부르심입니까? 세상에 높은 사람이 불러도 유명한 사람이 불러도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가 날 보자고 그랬어 이러는데 위대하신 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분의 부르심 앞에 난 못해요, 안 해요 이런 것보다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날 불러주셔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속에서는 어떤 9번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보시는 주님의 마음 어떠실까?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리고 뭔가 주고 싶은 마음. 나 따라오다가 손해본 거 있네. 내가 채워줘야지. 이런 마음 가지실 거예요. 자, 10번입니다. 본문 속에서 어떤 희망, 위로, 행복을 느끼는가? 일단 복음이 있다는 게 희망이에요. 천국이라는 복음.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희망이에요. 이분이 다니시면서 치료하시고 일하시고 근데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게 희망이에요. 세상은 항상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분이 계시다는 거. 오늘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이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항상 예수님 보냈으면 우리가 예수님 잘 영접하기 바라는 마음. 그분이 부르시면 항상 좀 순종해줬으면 하는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 2개를 만들어 보죠. 저는 이런 질문 2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전체 속에서 질문도 만들어 볼 수 있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는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분명히 전할 게 많으실 텐데 왜 첫 번째 주제로 천국을 전파하셨을까? 뭔가 깊은
의미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부를 때 그냥 배와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지체 없이 따라갈 수 있었을까? 네. 마치 미리 약속된 것처럼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질문 하나 만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부르실 때 이렇게 지체 없이 가는가? 아니면 고민하고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가? 네. 자, 오늘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우리도 지체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있게 하시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이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저희들의 수고 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열방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어수선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주님, 속히 이 땅에서 질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특별히 주의 백성들 머무는 곳에 안전하게 주님 엘리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중국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질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치료의 방법들이 개발되게 하시며 이러할 때 무엇보다도 중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늘 놀라운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